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슬리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선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웨슬리 신학의 전통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특별히 발제하고 논찬하는 모든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경묵 전사님은 우리 정지용 박사님 한번 연락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떠시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사님을 간단히 여러분 뭐 대부분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천혜 박사님은 서울신대를 졸업하셨고 캐나다 토론토 낙스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토론토 낙스 칼리지에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고 또 동시에 토론토 말씀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터줏대감이 되시죠. 여러 가지 저서가 있으신데 그 중에 이제 최근 저서가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두꺼운 책을 발간하셔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웨슬리를 연구하시고 결과물을 이제 책으로 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학기시죠. 한 학기 이제 서울신대에 오셔서 지금 박문 교수로 부부가 오셔서 지금 이제 함께 우리 한 학기 동안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겸 우리가 좀 모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박수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존 웨슬리 설교의 이해와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짧은 발제를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마 이 발표하기 전에 한 두세 가지 좀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신학교 서울신대를 다녔고요. 그때 웨슬리 우리 조종남 교수님, 총장님, 학장님 하실 때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신 가서 그 루터 켈빈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을 지금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형기 박사님이 이제 루터 켈빈을 가르치실 때 그분도 그러니까 그 장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그 서울신대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 켈빈 이후에 웨슬리를 모르는데 좀 나보고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솔직히 표현하면 제가 웨슬리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신 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성결교에서 왔다는 사실 외에는 내가 뭘 아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좀 알아야겠다.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말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부 다닐 때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학교 부흥회 때. 그럴 때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든가 아니면 가르치더라도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이제 19년째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행복하고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어찌 보면 제가 그냥 오늘 발제하는 날이니까
제가 뭐 이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제 느낌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목회를 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거나 근데 가르치는 거나 목회하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회하는 분들은 신학 전공서적을 읽는 걸 멈추지 말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편으로든 목회 현장과 관계를 끊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신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확신이 더 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한 웨슬리 신학은 루터, 켈빈, 웨슬리에 대한 연결, 그것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초지일관, 그게 지나치게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루터, 켈빈, 웨슬리 이해하는데 독단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한 전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첫째 웨슬리 연구의 이제 큰 그 동기면서도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웨슬리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 이제 그게 뭐냐면 웨슬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웨슬리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웨슬리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떻게 좀 인용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웨슬리 연구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한 거지 웨슬리 신학만의 주창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웨슬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웨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발전시킬까 하는 쪽이 제가 웨슬리 신학을 하는 방법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그 설교에도 나타나는데 제가 사실 이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리한 건 아니고 다행히 제가 200주년 그 웨슬리 총서에 보면 그 웨슬리의 설교만 편집하신 그 알버트 아우틀러가 그 인트로덕션으로 거의 뭐 100페이지가 분량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놨던가 하고, 요약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커멘트를 좀 해놨던 거를 빨리 이제, 그러나 이거는 해놨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 맞춘 거예요. 오늘 세미나에 맞춰서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20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가니까 좀 시간이 촉박해서 대화할 시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맞는 분량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발제에서 제가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을 멘트하는데, 오늘 발제의 방향은 뭐냐면 웨슬리의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독창적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웨슬리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당대의 어떤 그 흐름, 대세, 그런가 하면 국교회 내에서의 어떤 흐름과 어느 정도는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한 일이지 웨슬리만의 독창적인 거는 아니다. 그러나 독창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웨슬리 그분이 그 하루에 뭐 2~3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고 평생 5만 번 이상, 그전에는 한 4만 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연구해 본 결과 오늘날에는 5만 번 이상 설교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웨슬리 설교집은 여러분이 번역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궁금증이 들 겁니다. 이런 어투로 설교했을까? 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설교했을까? 그게요, 웨슬리가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시간 이상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번역해서 읽고 있는 웨슬리 설교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문어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화체 개념보다는 문어체 개념이 많은 거는 설교집을 편찬해서 내는 과정에 다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출판을 위한 설교집을 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집은 하여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와는 조금 현장 설교는 달랐을 것이다를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웨슬리는 어떻게 예배드렸나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분의 특징이 남녀가 따로 앉았어요. 이게 이제 주로 청교도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도 그런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 지정석 하는 걸 완전히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거 거부하는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루터도 지정석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동네 그 지역에 유력한 정치하는 분이나 어떤 그 랭킹 이런 거를 존중해서 지정석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웨슬리가 그거를 폐지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웨슬리의 설교의 거의 혁명적 조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오면 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측근에서도 건의를 합니다. 이거 자리를 확보해주고 그 사람들이 평생 앉게 하고 그 자리에 대한 헌금을 도네이션이든지 돈을 좀 받는 게 좋겠다는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그 제한되어 왔는데 어쨌든 한두 번 정도 그 부분에 좀 컨트로버셜한 그러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웨슬리는 그걸 주장을 했죠.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나중에 발생한 그 Free Methodist Church라는 게 이제 그 웨슬리 정신 그것만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free라는 개념이 무슨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자유롭게 와서 자리에 앉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각주에서 4만 번을 안 고쳤네요.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설교 중에 여기 보면은 웨슬리의 설교 내용을 그냥 총평을 하자면 회개를 많이 강조했고 성결을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를 강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회개가 강조되어 왔는지는 이제 비판적으로 저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 이 salvation by faith 하고 그 다음에 holiness of heart and life 이를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특히 후기로 갈수록 웨슬리는 repentance를 강조합니다. 회개. 그래서 이게 믿음 이전에 그 회개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다 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웨슬리가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
제가 웨슬리 그 전기를 쓰면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웨슬리의 설교 현장에서 그 뭐 괴성을 지르고 넘어지고 또 웨슬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막 춤을 추고 이런 현상이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 블레싱 또는 뭐 비냐드 그 무브먼트 때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현대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들이 좌우에서 막 일어나는데 뭐 사자 우는 소리 그 사람들은 그걸 뭐 거룩한 뭐라고 이렇게 붙이던데 넘어지고 그래서 이게 요즘 일어나는 현상인가 했는데 그게 웨슬리의 설교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궁금증을 하나 가져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웨슬리의 설교의 문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설교할 때 소리를 너무 지나치게 치는 거를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 괴성 지르지 마라.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길래 설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웨슬리가 그 설교 때문에 설교의 내용 때문에 비판받았다기보다는 아마도 두 가지 차원에서 더 비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교구를 지키지 않는다. 넘나들면서 막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가 있다면 설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북교회나 정통 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신랄하게 그런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히려 웨슬리의 형 새뮤얼 웨슬리는 너 미쳤냐 라고까지 하고 또 그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조지 위필드라든지 찰스 웨슬리도 초기에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 멈춰라 아니면 줄여라 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비판을 받았다는 것보다 제가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설교했길래 그런 이적과 같은 현상들이 설교 현장에서 거의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는가. 그러면 그 설교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 내용이냐 하는 거는 여전히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였는가 스피커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메소디스트 운동 초기에는요 사실은 웨슬리보다는 윗필드가 대표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비판도 윗필드가 더 받았어요. 그래서 윗필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이미 그냥 대중설교가로 나섰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필드 프리칭, 야외 설교에 끌어들인 사람, 먼저 나섰던 사람도 윗필드고 기존 교회로부터 당신 여기서 설교하지 말라라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도 윗필드입니다. 그리고 윗필드는 목소리도 좋고 묘사력이 뛰어나고 대중적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거기에 비하면 웨슬리는 몸도 작고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인 영향력인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그 궁금증은 그런 설교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설교를 이제 그 건강한 설교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설교. 그래서 지속되고 오랫동안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웨슬리 설교의 어떤 유형을 그리워하고 더 사모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것인가가 대강 유형이 좀 잡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그 웨슬리 설교의 결론은 항상 그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하나의 그 교수 한 분이 웨슬리는 말을 잘하는 의사가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고 유쾌하게 말한다. 그는 왜소한 몸매에 긴 머리를 가진 스웨덴의 시골 목사처럼
생겼지만 감독과 같은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면 대중적으로는 웨슬리 설교가 유쾌했던 것 같아요. 유쾌했다는 게 무슨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예를 들면 설교는 들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에 좀 쌓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웨슬리는 좀 유쾌한 그런 설교를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듣는 재미, 이 예화나 지식이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청중을 일반적이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은 거의 다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진 그런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깊이도 있지만 넓이를 가진 그런 설교자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이게 열정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이 청중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나름 객관적인 평가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웨슬리가 여러 상황에 행한 설교집을 이제 편집해서 출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용어들은 보니까 당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리즈 같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 자체 그런 어떤 several occasions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하나의 방법들이었던데 웨슬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출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웨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ad populum이라고 하는 plain truth for plain people 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당시에 흥미로운 것은요 국교에도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당시 설교자들에게 모두 강조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설교하라. 그래서 웨슬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건 맞아요. 다만 그렇게 실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 웨슬리는 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의 교회에서 설교되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잡담하고 있거나 자고 있는 사진, 그림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교회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웨슬리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웨슬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인들에게만 설교한 게 아니고 정말 저 청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출 수 있었던 능력, 그게 진짜 웨슬리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록 국교에도 그런 내용을 강조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웨슬리임에는 틀림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이제 마음의 종교, 이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웨슬리에게 정말 누차 강조한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너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역시 이 마음의 종교의 개념은요, 오히려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의 앵글리칸 전통보다는 비국교도적인 전통에서 온 내용입니다. 물론 다 양쪽에 있지만 좀 더 어느 쪽에 강하냐 하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터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런 이해를 달았어요.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로 규정하고 평생 동안 마음을 향해 설교했고 청중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설교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웨슬리는 마음에 설교하기 위해 고도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아마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집중하면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위해 머리의 감동과 변화를 웨슬리는 추구했다는 것이 웨슬리 설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 지성적인 설교나 감정적인 설교에 치중하는 것이 과연 웨슬리 설교냐? 제가 묻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성과 감정은 논제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 학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감정주의자들보다는 이성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성이 대세를 이룬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이 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그 이성적, 지성적 집단에 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에 또 집중하는, 그래서 이것이 좀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 저는 이제 이런 뜻이죠.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지 말고 한 사람 안에서 그것이 통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성과 감정을 다 이해하는 설교자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모범을 보이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웨슬리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셋째로 웨슬리의 설교는 하나의 사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이 내용을 좀 더 붙인 이유가, 내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the way to heaven이라는 게 강조되고 구원론이 강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론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천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제시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웨슬리 자신의 설 출판하면서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했는 거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이 이번에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가 좀 달았어요. 그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한 것처럼 기독교, 특히 우리 웨슬리안들에게는 이 내용이 많은 오해를 낳도록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책의 사람이라는 뜻이 한 책만 연구하면 된다는 뜻으로 간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성경에 집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유발한다면 이건 거의 뭐 엔티 웨슬리안 정도, 그러니까 반웨슬리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실제로 웨슬리는 한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의 사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잡히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여기서 조금은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주로 뭐 저는 이 서울신학대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좀 더 솔직하길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근데 제가 참 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게 이 웨슬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는데, 웨슬리는 물론 어려서부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비국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비국교도 학교가 성경 원어를 강조하는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들의 그러니까 비국교를 다녔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런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비국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 원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웨슬리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을 가능하면 원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날의 그 현대 설교가들로서 특히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웨슬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그 한국에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주에서가 출판이 된다고 그래요.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and Old Testament 둘 다 하셨는데 그 웨슬리가 한 게 뭐였냐면은요, 두 가지였어요. 원어를 읽고 원어의 뜻에 정확하게 한다는 원칙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영어식 표현을 조금 더 알기 쉬우면서도 고급화한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석도 목적이죠. 그런데 주석 이전에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웨슬리는 원어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볼 때 웨슬리의 그 일기에 보면 자기가 조금 히브리어가 부족해서 더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헬라어가 좀 더 편했고 마지막 때까지 히브리어 원어로 읽는 거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하고는 거의 평생 동안 물론 이제 영어로 대화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라틴어로 하자 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원어에 가까운 또 예화와 설교가 가능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웨슬리 설교를 논한다? 저는 반 이상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거나 배울 거냐, 물론 뭐 언어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고요. 그 웨슬리가 가장 많이 읽은 게 이제 영국 국교에서 이게 공인된 킹제임스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도 조금 고칩니다. 자기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 자체가 영국 국교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재밌는 거는요, 그 켈빈의 그 예정론이 있어요. 그런데 켈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제 예정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개인에게 갔는데, 국교회가 이 예정론의 논리를 국교회가 이 설립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는 그런 논리를 어답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론에도 적용하고 성경 번역에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의죠. 자기들의 뜻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정론적인 번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정을 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제가 그 아우틀러가 통계를 잘 내줘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본문을 택한 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본문을 많이 택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1장 15절, 이거 190회나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초기 때 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 지금도 저희가 디베이트를 하면 예를 들면 이론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믿는 게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어야 회개가 되나요? 회개한 다음에 믿나요? 이게 이제 이 회개를 믿음 다음으로 둘 거냐, 믿음 전으로 둘 거냐가 이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믿음이 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믿어야 회개가 되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웨슬리는 근데 이 그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희가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는 회개를 먼저 두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먼저 줘야 되죠. 그랬을 때 웨슬리가 당시에 회개를 강조하는 것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청중에 따라 좀 바뀝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웨슬리 신학을 청중에 대한 고려 없이 정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바에 의하면 웨슬리는 여기에서는 성경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거의 문자와 가까울 정도로 문자주의자와 가까울 정도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해석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믿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웨슬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선호한 것은 사랑과 회개, 죄로부터 해방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요한일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503회나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도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만큼 이 부분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또 강조했고요. 웨슬리가 또 하나의 설교 본문 중에 강조한 것이 뭐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아무리 설교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은 본문이다 하면서 이 웨슬리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또 많이 강조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를 668회나 본문으로 택했고 55장 6절이나 7절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가장 빈번하게 또 택한 본문으로서는 예레미야 8장 22절, 또 호세야, 시편, 그리고 이제 전도서, 잠언 이렇게 빈번하게 하는데 흥미롭게도 웨슬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한 편에 비해서 6권 에즈라, 에스더, 아가서, 오바댜, 나훔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본문으로 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웨슬리가 설교를 위해 택한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나 당대 국교의 성직자들이 신약 성경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특히 종교개혁 신학은 로마서나 무슨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이런 부분인데 종교개혁 신학에 뭐 문제라면 문제가 있다면 거의 바울 신학에 집중되는 본문을 택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웨슬리 설교는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성경 본문 택하는 걸 보면 벌써 이미 그런 걸 다 극복하는 그런 그 탁월함과 위대함과 넓은 스코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 하는 면에서 오늘 발제를 하는데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율법 예를 들면 그 바울 신학 지금은 이제 지금 재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시절 이후에 바울 신학적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 율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해버리는 설교 또는 성경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걸 교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웨슬리 설교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또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웨슬리 설교에서 또 다시 발견되는 특징이 예언자 설교, 그 프로페틱한 그 프로페틱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것과 동시에 지혜서에서도 본문을 많이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다 웨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웨슬리 자신이 밝히지는 않았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신학적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내 설교집을 출판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서론을 보고 전체 편집 과정을 보면 대단히 신학적이었다는 거죠. 39년 4월 첫 주부터 야외성인 그 동료도 신도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갈등이 이제 표출되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집해서 출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 생기지 말고, 또 하나는 이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고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설교들을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집을 내면서 주로 이 설교집을 안에서 주제를 해라, 그런가 하면 설교를 좀 못하거나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읽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1771년 4권까지 이제 출판을 하면서 이게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 또 자기들 안에서 자꾸 그 웨슬리는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죽을 때까지 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웨슬리 신학을 그 웨슬리 신학자들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이제 웨슬리 신학이 이미 정말 이거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한 게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끊임없이 클래리파이 해달라. 당신이 말하는 그 덕트린이 뭐냐? 이게 그 웨슬리의 그 메소디스트 회의록에 보면 이거에 참 노력의 결실들 또 정립하고 하고, 솔직히 표현하면 저 자신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를 클래리파이 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래리파이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어쨌든 클래리파이하고 디벨롭하고 디펜드 하는 차원에서 낸 것은,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나름대로 그 정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존경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떠나지 않는 자기만의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나는 성경적으로 한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자기의 이상이죠. 그게 뭐냐면 스크립처럴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래야만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쨌든 웨슬리는 많은 부분에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의 생애를 볼 때 정말 he was true Christian, real Christian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그 삶을 살면서 설교했는데, 이건 본인이 정말 그렇게 시도한 내용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인 기독교 복음을 가감없이 저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의 종교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종교로부터 멀어졌다, 열정과 마음이 없이 어떤 그 사무적, 기계적 혹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인 줄 알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믿음을 설교하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론에서 밝힙니다. 그 웨슬리는 계속 그 1788년까지 8권을 출판했는데 다 신도회들에게 교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거라면 웨슬리의 설교집은 사실은 대단히 신학적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 그 내용을 지나고요. 첫 4권과 후기 4권. 예. 아니, 그거 한번 어디 보자. 그 얘기예요. 그냥 첫 4권하고 후기 4권 거기만 비춰주시면 차이점을 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설교집을 출판할 때는 웨슬리 자신이 읽고 공부한 내용을 잊으면서까지 평범하게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5권에서 8권까지 서론에서도 멋을 부리지 못하고 여전히 평범한 언어로 설교한다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후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클래리파이하고 디펜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지금 예. 이제 11시 20분인데요. 제가 시간을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네, 조금 예. 죄송합니다. 후기의 설교자들은 웨슬리가 과거에 주장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면서도 당대의 문제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웨슬리가 초기 설교에서 영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면 후기 설교에는 현실적인 삶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웨슬리가 초기에 영혼을 구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일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동료 메소디스트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고 교정하는 그 일에 매진했고, 그리고 첫 설교집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조한 반면에 후기에서는 믿음에서 은총으로 열려있는 이 부분이 후기로 갈수록요 은총을 강조하는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역사가들은 웨슬리는 탁월한 설교자 아니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특징과 위대함 외에도 우리는 이제 제가 2가지로만 결론을 내릴 텐데, 웨슬리는 성경을 원어로 읽으며 당대 최고의 영어를 구사하는 탁월한 설교자였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위대한 것은 지성적이고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설교자가 배우지 못하고 교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당대의 지성인들과 소통하며 설교한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정작 웨슬리의 탁월함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까지 모두를 아우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기한 바와 같이 웨슬리는 남이 넘보기 어려운 탁월함을 가진 설교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과연 그의 탁월한 내용과 설득력과 감동만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의 설교와 그의 삶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과 그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하는 거죠. 한편의 설교를 위해 제가 웨슬리 저널을 읽으면서 가장 어메이징, 정말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KTX 타고 다니고 드라이빙 하는 것도 아닌데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약속한 설교의 장소에 온타임에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난과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 쓰러지고 말이 사고 나고 본인은 걷고, 그래서 청중들이 제때 못 오면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그제서야 도착했는데 이미 청중들이 꽉 차서 단에 도달도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위로 들어서 단에 도착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해프닝들이 일어나서 그가 설교단에 섰을 때 어떤 때는 이미 상처나고 막 싸맸어요. 근데 더 이상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섰을 때 상처를 싸매고 단에 섰을 때, 그리고 정작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그럴 때 설교를 시작했지만 정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청중들. 저는 그게 설교였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는 기술인가 설교는 내용인가, 설교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가 과연 기술과 내용으로만 될 일인가. 설교자들이 웨슬리부터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치열한 학문성과 그의 삶 자체인데,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그중 어느 하나도 외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철희 박사님, 존 웨슬리 설교 이해와 교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논문에 적혀 있는 것보다 발표문에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논찬문을 좀 읽고요. 읽으면서 제가 또 오늘 그 논문 발표하시면서 들었던 내용, 그래서 거기서 조금 추가할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 시간은 10분 내로 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미국 감리교회 200주년을 기념해서 리처드 헤이천 라이터, 웬디 매덕스, 알버트 아우틀러, 케네스 콜린스 같은 이런 미국 웨슬리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Works of John Wesley, 그 웨슬리 전집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전집의 첫 4권은 웨슬리 설교 중에 151편의 설교에 대한 본문과 주석을 담은 설교 전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우틀러가 이제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서두에 알버트 아우틀러가 100페이지 정도 걸쳐서 웨슬리 설교에 대한 해설을 실어놨고, 여기 조정남 우리 총장님 오셨는데 조정남 교수님께서 번역해서 별도의 책으로 대한기독교서에 출판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오늘 발표를 들었다면은 굉장히 더 이해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허철의 박사님 발표문은 주로 이 알버트 아우틀러가 쓴 웨슬리 해설에서 발견되는 웨슬리 설교 핵심적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슬리 설교는 대중설교였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범한 언어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대중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였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은 웨슬리가 지식인들이나 고관들, 성직자들이 아니라 탄광 광부들 혹은 또 공장 노동자들 같은 평범한 대중들을 설교의 주요 청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발표문 하시면서 웨슬리 전기에는 이렇게 좀 평범한 언어로 설교를 하다가 후기에는 좀 논쟁적인 설교,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적 설교로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청중이 그 프라이머리 타겟 오디언스가 웨슬리 설교의 그 주요 청중이 초기에는 이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평범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하층민, 교육받지 못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웨슬리 사역이 정말 이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논쟁들을 일으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성직자들이나 이제 좀 고관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웨슬리는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설교를 했다는 점을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로 마음의 종교를 규정하고 마음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지성적 감동과 변화를 추구하고 이것이 마음의 감동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슬리의 spiritual sense,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spiritual sense라는 개념은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뭐 중세 또 그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지만, 이 18세기 부흥운동 시기에 spiritual sense가 이제 특별한 의미로 발전이 되는데, 주요한 요소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A Faithful Narrative of Strange Work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스햄스턴에서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막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막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진술들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면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 책에서 논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웨슬리 사역하는 데에 이런 이성의 그 스피리추얼 센스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제임스 맥그리디가 케인 리치 리바이벌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케인 리치 강가에서 또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아까 개처럼 짖고 막 달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연속선상에서 토론토 블레싱도 자기네들 이제 이것이 홀리 래핑하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어떤 그런 연속선상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그러나 이제 또 그것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웨슬리는 영적인 감각과 지성적 감각을 통합한 국교의 영적 메마름과 감정에 치우친 열광주의 모두를 경계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복음적 설교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고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 성결로 지칭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구성되는 복음의 경로가 웨슬리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는 성경적 설교를 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책의 사람, 네, 이 얘기를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설교에서 어떻게 성경을 활용했는지 그런 기록들을 아우틀러의 통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웨슬리가 국교의 성직자들보다 더 구약을 많이 택하고, 웨슬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시, 역사 속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섭리, 신학의 중심력을 발전시킨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원어 성경을 웨슬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을 또 쉬운 영어로 전달하려고 교육 전통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루터도 역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루터가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독일어 성경으로 또 번역하고, 최대한 원문의 실제의 원문에 근접하면서도 그것을 일반 대중, 우리 개념의 대중이라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산층,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내부에 있는 확신은, 신학적인 확신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 원문을 설교자가 제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 강해하는 식의 설교를 해야 된다,
종교개혁적 전통에 웨슬리가 서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웨슬리는 신학적인 설교를 했다라는 점을 허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웨슬리 설교가 매우 신학적이고 설교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명료화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변호했다. glorify하고 develop하고 advocate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메소디스트 설교자들과 신도들의 교리적 교범이 되었다. 그리고 웨슬리 설교는 쉬운 영어 쓰여 있지만 매우 치밀하고 교리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고 주요 설교들은 상당히 논쟁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조지 휘필드와 예정론에 관한 논쟁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웨슬리는 휘필드하고 편지 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 견해, 예정론의 어떤 허점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학적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메소디 설교자들에게 교리적 교범이 되는 이게 사실은 중세로부터 이어져는 굉장히 이제 파퓰러한 보통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황이 설교집을 내면은 이제 그런 사제들이 뭐 자기가 이제 설교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집을 보고 설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교에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서먼을 만들면은 이제 출판하고 스탠다드 호밀리를 출판하면은 그 국교의 성직자들은 그걸 그대로 읽는 식의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조지 휘필드나 또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국교도의 그런 식의 설교집들을 이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읽는 식의 설교를 좀 벗어나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웨슬리가 미국에 이제 감리교가 확산되고 또 미국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스탠다드 설교가 필요했고 비슷하게 그전 했던 그리고 그런 평신도 설교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747년에 처음 출판했다가 나중에 1763년에 확장하고 개정한 라지 미니츠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rules for preachers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한 규칙들 12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고요. 또 address to clergy라는 이제 그런 문서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박사님께서 웨슬리 설교의 특징 5가지로 첫 번째 대중설교였다. 두 번째로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설교를 했다. 세 번째는 복음적 설교였다. 네 번째로는 성경적 설교였다. 다섯 번째는 신학적 설교였다라는 점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 비춰서 좀 그리고 또 본문 내에서 좀 3가지 질문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웨슬리가 대중설교를 했다는 점이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시사점,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설교집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강조한 반면에 두 번째 설교집은 믿음에서 은총으로 열려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페이지 셋째 단락 마지막에 웨슬리가 예언자적 설교를 자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락상으로는 그 예언서를 강해하는 설교라는 의미에서 예언자적 설교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웨슬리가 또 사회상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설교들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한 건지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신뢰들이 있을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허천희 박사님 간략하게 좀 이 논찬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저는 잘 몰랐는데 웨슬리의 설교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놀랄 정도로 모르겠어요. 전공을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플로에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겠는데 아마 From Face to Face하고 이제 From Face to Grace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로 갈수록 웨슬리 자신이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면서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또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웨슬리 신학의 성숙,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예언자적인 설교 부분은 저는 웨슬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약간 웨슬리가 사회적 관심을 뒀다는 데 대해서 마치 소셜리스트 같은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렇게 그보다는 어떤 인간의 상태 그에 더 집중적이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사회적으로 뭐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웨슬리에게 오히려 더 감탄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적인 내용을 그때 가장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웨슬리가 복음적 설교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하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 박사님이 개발시킬 때.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적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니까 차라리 그걸 다른 언어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웨슬리가 복음적 설교를 한 건 맞는데 그것이 실천적인 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형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듬으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잘 좀 요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좀 자유롭게 또 오늘 발제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들 나눴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들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허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개혁적인 설교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데 잠깐만 이렇게 말씀 좀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웨슬리가 영국에서 가장 아주 선두적인 그 반노예제 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웨슬리가 그것에 대한 소책자 트랙트도 이제 출판을 하고 설교도 많이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사회개혁적 설교, 예언자적 설교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당연하죠. definitely.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사회 개혁 어떤 소셜 어떤 스트럭처 이런 부분보다는 노예 부분이라든지 경제 구조, 그다음에 왜 일반인들이 그 궁핍에 빠지는가. 그래서 웨슬리만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서 각 지방마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더 격화시키는 게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휴먼 시츄, 인간의 어떤 상태, 영적 상태나 삶의 상태, 그래서 사회적 복음으로 가지 말고 인간의 영적이고 사회적 상태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 네, 조 총장님 저기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총장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말씀 주시죠. 네네. 네, 바로 이 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번역했어요, 결국은요. 지금 두 분이 우편 그 아웃라인 글 말이죠.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했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 얘기한 얘기 다 포함된 얘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웨슬리는 본인이 누누이 말했듯이 plain word, 평범한 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을 애썼고, 두 번째 특징이 뭔가니 곧 출판해가지고 펠로우업, 그 메소디스트를 교육하는 자료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상황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으로 그냥 엮여 있다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게 특징이고, 물론 내용이 있어서 구원과 성결을 강조했지만은 그는 그런 펠로우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도들이 느끼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전부 다뤄왔다고 결국은요. 설교가 150일개니까 결국은 안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학들이 말하듯이 평신도를 위한 쉽게 신학을 전개한 거예요, 결국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은
웨슬리의 설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진리 전체를 전개했다고 하군요. 제보생 명관이 학생들이 그랬다고 가르칠 적에 목사님, 이 평범하게 글 썼고 뭐 예화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뭐 능력 있는 설교가 됐습니까? 그러는데 문재인 명관이 성령이 역사와 기적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웨슬리의 재능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요. 웨슬리가 그런 심정과 그런 사람으로 하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놀라운 거기에서 변화됐다고요. 웨슬리 설교를 읽어볼 적에 부흥에서 하듯이 뭐 거듭나라 이렇게 글이 다 붙인 게 없어요 결국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요. 그러나 평범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쭉 전설하면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 좀 말씀 주시죠. 우리 장 박사님 좀 테이프를 또 끊어 주셔야 되겠네. 마이크 켜시고. 예.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논찬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웨슬리가 자주 설교한 본문에 관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에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웨슬리가 산상설교 시리즈를 할 때 그냥 윤리로서 설명한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설교들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구원이 회개와 칭의 중생을 거쳐서 성결로 나가는 이런 전체가 산상수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칭의와 성화, 신앙과 순종, 구원과 열매 이런 부분을 참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히브리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웨슬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6장 1절에 기독교의 기초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새 언약의 성취를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강조가 웨슬리에게 또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경 속 정경 이렇게 봤다면, 웨슬리는 요한 1서를 정경 속 정경으로 봤다고 할 정도로 요한 자체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사도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 웨슬리는 그렇게 봤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간다. 온전한 사랑을 실현한다.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웨슬리는 요한 1서를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중 어느 한 책을 다른 책보다 설교의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요한 1서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본문에서 이미 웨슬리의 어떤 신학적인 본문 선택에서 그걸 다른 어떤 전통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통찰을 가지고 설명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 예, 전반적으로 웨슬리의 설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기성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아까 인사를 못 하셨어요. 우리 양 목사님 이번에 순복음 교회까지 껴가지고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라는 걸 이제 완성하셨는데, 좀 인사말 잠깐 하시고 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목사님. 양 목사님? 양 목사님?
아니 양 목사님이 조직에는 천재적이신데 이 기계는 잘 못 다루시는군요. 예, 목사님 조금 있다가 또 예예 네, 말씀 네네 우리 조 총장님 며칠 전에 전화만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뵈서 반갑고, 제가 우리 조 박사님 강의 듣고 웨슬리에 반해가지고 지금 47년째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고, 오래간만에 여기 들어와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허진호 박사님도 이렇게 좋은 책도 써주시고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정 박사님 오늘 또 논찬도 아주 잘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요약해가지고 정리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요한 웨슬리가 주장했던 나는 일평생 나가도록 올더스케이트와 옥스포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추처럼 살아갔다는 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나가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요한 웨슬리의 위대한 설교자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참 이성과 영성, 그러면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조화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뵙고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양희성 목사님 여러분 뭐 신문에서 지면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 교단장들 또 웨슬리안 신학대학 총장들 이렇게 엮어서 이제 이런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위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또 웨슬리적인 사상과 어떤 정신을 교육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또 지금 사역에 지금 매진하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좀 플로어에서도 말씀 주시죠. 웨슬리의 설교를 거기 들면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이 보여지는 것, 의심하는 점 모든 걸 다 설명했다고 그러군요. 그래서 정말 설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신학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군요. 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예, 이신광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양보를 할까 했는데 다른 분이 안 하시니까, 저도 웨슬리 설교집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 산상설교를 해설하기 위하여 여기 1976년도에 나온 거 웨슬리 총서 1집은 마경일 송흥국 공력으로 되어 있고 2집은 박봉배 조정남 공력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산상설교를 많이 참조해서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낼 때 2부에 온전한 구원의 길을 산상설교를 해설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봉에 가서 설교를 이걸 했거든요. 또 이걸 다시 조금 다듬어서 구원론에 넣었는데, 제가 웨슬리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설교자로서 산상설교를 설교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상설교는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강령이다. 로마 복음서만 읽게 되면 자꾸 칭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와 사회를 참 가장 크게 변혁하고 또 영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산상설교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설교했는데 웨슬리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저도 보네프의 나를 따르라든지 스토트의 산상설교 해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의 산상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목해 보는데, 이걸 피해가면 정말 성장하지 않는 설교, 값싼 은총을 얘기하고 행함이 없는 설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 산상설교야말로 설교 중에 가장 주옥과 같은 설교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중에서도 가장 주옥과 같은 것이 산상설교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목사님들 다 산상설교에 모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조금 유감스러운 게, 웨슬리가 복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 원어를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데 오늘 여기 그 허천혜 박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논찬 한 분도 감사합니다. The Way to Heaven,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뒤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그 말에는 좀 그 사랑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여기서 현재적으로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게 사회적 성화까지 어떻게든 이어진다는 건 좋은데 왜 하는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건 상당히 비성경적인 표현이고 반복음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온다. 우리 안에 있다. 나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온다. 왔다.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회개하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영지주의적이고 내재적인 느낌이 풍깁니다. 물론 그 뒤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이 보완됐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써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어느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해주십시오.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하여 버스가 내게 오면 내가 버스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기 위하여 버스 차고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버스는 오니까 내가 가는데 왜 내가 굳이 버스로 가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까? 이 표현은 난 웨슬리에게 굉장히 오해를 낳는 말씀일 수 있다. 그 허천희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 이신건 박사님은 학문을 하나 농담을 하나 씌운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그대로 받았는데 저는요 시대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러나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되든지 뭐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거쳐야 되겠지만 참 좋은 우리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특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 다음에 가까이 있다는 개념 근데 실제적으로 또 제가 성경을 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게 많은 신학적인 디베이트는 필요하지만 그 용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은 데피니틀리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지적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교수님, 저도 한마디 네네. 이상 목사님. 이신근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 넓은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적이고 복음적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적이다고 저는 반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우철 또 윤철원. 네,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해주셔야지 사회자가.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고 잘못 보네. 네. 아니요.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실. 네. 교수님 먼저. 네. 전 목사님 먼저 하세요. 미국에서 저요? 들어오셨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그 허천애 교수님이 주신 이 920페이지의 책을 너무 감명 있게 읽었어요.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결교 출신이지만 루터와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웨슬리안을 접목시키니까요. 그 폭과 깊이가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설교가 분명히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허천애 교수님 질문하고 싶은 거는 페이지 752페이지 보니까 한국의 성결교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설교도 연관시킨다고 얘기한다면 웨슬리의 후대에 있는 웨슬리안들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웨슬리가 주장한 신학적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며 삶에 적용하는 기도 하나. 두 번째는 아메리칸 메토디스트이 한 것처럼 웨슬리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통해 얻은 신학적 통찰 중에서 한두 가지 내용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 물론 이제 박사님이 정한 거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한국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뭐냐면 세 번째 그룹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태도로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설교랑도 연결시켰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삶과 신학을 통해 얻은 신학적 통찰 중에서 한두 가지 우리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강조 가다가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무비판적으로 반복하고 그렇게 설교나 삶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저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적 입장에서 좀 들려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그 부족한 책을 그렇게 정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후배 목사님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웨슬리 우리 발표할 때, 우리 참, 뭐, 어떻게 보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학문과 삶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이신공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서나 뭐 루터노노스 바울 신학의 중심적인 개혁 신학이 지배할 때 웨슬리가 산상설교를 했다고 하는 의의를 말씀하셨듯이 보통 웨슬리 그리고 또 그 국교회들이 주로 뉴 테스트먼트를 할 때 올 테스트먼트를 많이 적용하고 또 아까 같이 뭐 교회 내에 있을 때 우리 사회적인 복음으로 노예제도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웨슬리에게서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배운다면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슬리 중에서 웨슬리가 10개라면 가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한두 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안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웨슬리 전체를 보면 웨슬리가 무엇을 확장했고 무엇 때문에 고민했고 동시에 웨슬리의 한계는 뭔가까지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는 게 웨슬리를 배우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웨슬리가 먹으라고 준 거 한두 개만 가지고 그게 통하니까 거기에 그냥 그 매력에 빠져서 이런 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준 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활용을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넓혀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원어도 강조했고 다양한 제가 두 번째가 나온 게 이제 웨슬리가 평생 읽은 책하고 출판한 책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해서 그게 700페이지 정도 돼서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이렇게 풍부한 웨슬리가 했던 자료들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성경 원어라든지 우리 윤 박사님 여기 계시지만 신구약 얼마나 열심히 또 뭐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좁히지 마라. 넓혀서 다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저 나름대로의 호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성결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이 밖에 나가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정상적인 컴피티션을 통해서 목회도 하고 학문도 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정죄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극복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마워요. 좋은 질문 해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좀 주시죠. 우리 윤철원 교수님 아까 말씀. 예. 우리 허 박사님 살아가는 또 동기이고 친한 친구인데 오늘 발표하기 전에도 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제 존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저는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이신건 선배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 영역이다, 또 어떤 장소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너무 명료하게 공간과 지역과 장소적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물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질적인 차원이 복음서에서 맥락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것이 현재적인 실체로서 경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아까 우리 한 박사님
마가복음 1장 그 15절 얘기를 하면서 존 웨슬리가 그 소위 완료 형태의 그 시간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앵기켄 이제 완료 형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노 에이테 하이 피스티우 에테 엔토 유앙겔리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에서 질적 차원과 현재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명료하게 복음서 신학에서 드러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갈 곳이고 또 공간의 개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인 것이지, 그것이 부정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목표, 텔로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뉘앙스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차세대적이고 그 죽음 이유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한국 교회를 망친다. 뭐 학교 계실 때 선배님 또 저희들한테 많은 도전해 주셨고 그런 배움이 있어서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는 제가 충분히 소화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증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미래적인 장소의 관점이 양보되거나 그것이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성서적인 설교를 한다, 성서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한국 교회의 매우 강조돼야 될 그 설교자의 미덕이고 덕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 이 설교자의 짐이 뭐냐? 그거는 늘 똑같은 진리의 개념을 늘 새롭게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짐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 성서 해석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적 해석학에서도 낯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the familiar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값싼 은총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이 매일매일 갱신되고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청중에게는 그 소리가, 복음이 낯선 소리가 돼야 된다. 그게 짐이다. 뭐 교회 건물이 바뀌냐, 원로 장로님이 바뀌냐, 당회원이 바뀌냐, 청중이 바뀌냐, 그 사람이 똑같은 자리, 내 자리라고 와서 앉아있는 판인데, 근데 나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 늘. 그것이 짐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강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성서적 설교, 텍스트 원문에 근거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좀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좀 착각했어요.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그래, 있어요. 윤박 절제하고. 네. 교수님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떤 성서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요즘에 역사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성서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소위 신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전성의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유승대 목사님도 이제 지난번에 신대원에 오셔서 강의하실 그 설교하실 때 보면 성서의 내용을 하나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감동을 줬었는데, 현재 그 성서의 전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 이야기로서의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려면 그것이 전체적인 플롯에 의해서 그 시퀀스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문에 근거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텍스트를
단락 내지는 파편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이 꼭 내가 지금 소고기 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요리해도 된다. 내가 국을 끓여 먹든 내가 그것을 뭐 튀김을 해 먹든 바베큐를 하건 그건 내 마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는 원전에 근거한 성서적 설교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텍스트의 맥락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면, 아니 아까 그 우리 허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원문에 그대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건 동시동작인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도그마틱하게 그걸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이 무엇인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가 본문에서 본다면 그거는 경도돼 있고 탈선된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웨슬리, 저도 이제 우리 전 목사님 아까 우리 허 박사님 책 재밌게 읽었다는데 저는 하여튼 줄치면서 읽었어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고,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정남 총장님 우리 전 웨슬리에 대해서 뭐 기독자의 완전 말씀하시고 강조해 주셔서 그때부터 그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해박하고 정말 지적이면서 논리 정연하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존 웨슬리가. 그래서 야, 존 웨슬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존 웨슬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이돌이에요. 최근에. 예, 정말 그러고 싶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발표와 논찬, 우리 정 박사님,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참 그 정신에도 이렇게 명료하게 또 논찬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설교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